제가 오랫동안 몇 달 동안 기침을 했는데 기침약을 먹었었는데 장로님이 보시고서 이게 목사님 엘러지입니다. 그때 알았어요. 엘러지더라고요. 엘러지 약을 먹으니까 효과가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돌팔이가 스스로 감기약을 먹어가지고 낫질 않고 있었어요. 우리가 천국의 백성, 즉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예. 제 그 말이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항상 대화하시기 원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주고 있다면 계속 여러분 영적으로 좋은 상태입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기 원하시고 하나님 항상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말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언제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기도 시간 딱 어느 정한 날 정한 시간 딱 무릎 꿇고 뭐 그게 아니라 그런 기도가 우리가 필요하죠. 당연히 에브리데이. 그렇지만 매 순간 하나님과 대화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하라는 것입니다. 묻고 말하고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심지어 지금 설교를 듣는 가운데서도 여러분께 하나님께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잘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잘 깨달아지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대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듣는가? 가장 대표적이면서 객관적으로 자기의 주관적으로만 들으면 그게 너무 주관적이면 안 되잖아요. 가장 대표적이고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는 바로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주 대표적인 또 방법은 이게 사실은 근본이 돼야 되는 것이죠. 설교자의 말씀보다 가장 대표적인 또 하나의 방법은 평소에 읽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시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즘 잘 안 들린다, 듣고도 지나친다. 내가 설교를 듣고 나면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이건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고 여러분의 그 가슴에 울리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야 삽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스스로 생명의 양식이라고 했어요.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당연히 살 수가 없죠. 또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약속일 수가 있고 갈 길을 지시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나에게 경고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듣지 않고 있다면은 이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죠. 그것이 뭐 큰 거창한 계획일 수도 있지만 크고 작은 계획들을 우리가 세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이 계획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결단해서 세우는 데 있습니다. 의외로 이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해요.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 누구죠? 사울왕입니다. 그렇죠? 이 사울왕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처음에는 잘 물으면서 하나님 따라가면서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교만해져 가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을 한 것 때문에 역대상은 그를 평가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셨다는 이 역대상 10장 14절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경종의 말씀으로 들려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사울처럼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라는 어떤 막중한 책임과 상징적인 그런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분명한 것은 우리들은 궁극적으로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고 그것에 소망을 두고 그것의 상급을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계획할 때 그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하고 우리의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영광스럽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노아, 우리가 7장 딱 한 구절 읽었죠. 그리고 창세기 6장 22절도 역시 노아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노아는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방주를 세웠습니까? 아니죠.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방주를 세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순종한 것입니다.
즉 노아는 미래를 준비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순서가 너무나 중요해요. 구약의 모든 인물들은 바로 이것의 교훈이 돼요. 내가 먼저 무엇을 계획해놓고 하나님께 내 계획대로 내 결정대로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조르는 것이 아니에요. 미래를 위해서 먼저 내가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거예요. 자기의 계획이나 뜻을 먼저 정해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하는 그런 것은 당장은 그럴싸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사람은요 반드시 그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왜 제가 단놓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진리이신 성경 말씀이 그러한 인물들로 계속해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영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Everybody has a plan until they get hit. Gwendolyn, I think you know about this. Like a rat, and then like a rat, they stop in fear and freeze. 여러분 마이크 타이슨 아십니까? 세계적인 권투 선수 모르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이거 엄청나게 유명한 선수예요. 이 마이크 타이슨이 뭐 지금도 뭐 아주 건재하시지만은 뭐 은퇴했죠. 벌써 오래전에. 실제로 경기 전에 인터뷰했던 말이에요. 이 말이. 이것이 이제 의역되어서 우리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의역되어서 전달했느냐?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이렇게 의역이 되어가지고 아주 유명한 명언으로 알려져 있어요. 너무나 과격하고 직설적인 표현이라 이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질 수 있지만 이 문장처럼 팩트 폭격으로 가슴 찌릿하게 만드는 말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어떤 계획이 내 마음에 먼저 떠올랐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 수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어떤 계획을 어떤 생각을 떠오르게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내 생각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성경책 딱 앞에 놓고 펴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묻는 것이죠. 구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미래를 향한 우리의 어떤 미래에 대한 계획을 향한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야곱을 보세요. 솔로몬을 보세요. 아마 이 유명한 인물들, 믿음의 영웅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순종했을 때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을 때는 형통했지만 그냥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리고 정말 당연히 그렇게 되는 세상적인 그 상식으로 일을 벌렸을 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지만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대로 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너무나 잘 알잖아요.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아주 많은 시간을 낭비합니다. 심지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그러한 자기 마음대로 한 것 때문에 지금까지 중동에서 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그다음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보장된 미래를 계획하는 성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지금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노아는 아직 오늘 본문 말씀에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 말씀이에요. 여러분 노아 시대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홍수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홍수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땅을 물로 덮어서 지면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죽이시고 새롭게 하시겠다. 이 말씀이 노아 입장에서 감이 잘 오지 않아요.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인지. 홍수가 뭔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만일 노아가 자연현상만 믿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면 자기의 상식에 의존하는 삶을 살았다면 인간의 소위 짧은 과학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면서 사는 자였다면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황당하게 생각하면서 방주를 준비하지 않았거나 서로 준비했다 할지라도 왜 하나님의 명령하셨습니까? 어거지로 아니면 대충 하는 척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적인 감으로는 오지 않는 거예요. 물 위에 뜰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방주, 여러분 켄터키에 있는 그 실제 방주 사이즈를 한번 가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4번을 갔는데 지금까지 아직도 보지 못한 데가 있어요. 그 안에 지금 4층까지 새로 만들었다는데, 그것을 뭐 바닷가에서 만든 것도 아니에요. 육지 한가운데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큰 방주를 만드는 자체가 노아에게 처음이고, 이것이 정말 그 많은 지상의 동물들을 다 싣고 또 다 실으면은 이것이 과연 물 위에 뜰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왜 그냥 남 얘기니까 그냥 이렇게 들으면 안 돼. 정말 깊이 말씀을 입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내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모든 것이 생소하고 비상식적이고 상상을 넘어선 일들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죠. 하나는 경험하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르든지, 아니면 뭐예요? 그냥 괜히 힘만 빼고 시간만 낭비한다는 자기의 판단 속에서 그냥 불순종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지면이 물로 다 덮일 것이라는 이 메시지 아래서 방주를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걸음씩 순종을 한 거예요. 모든 생물들을 방주에 집어넣는 이 거대한 그 프로젝트에 성실하게 순종합니다. 몇 년을? 120년을 순종합니다. 120년. 120년. 인간이 그때 그렇게 오래 살았나, 이건 뭐 요즘 과학으로도 증명이 되는 게 나중에 그런 기회가 있어 말씀을 드리고, 창세기를 연구해 보면, 이거는 연구해야 이제 횟수들이 좀 나오는데 창세기를 연구하고 계산을 해야 나오거든요. 창세기를 연구해 보면은 이게 정확하게 횟수들이 나와요. 노아가 480세일 때 방주 건조 명령과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480세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시키는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즉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정말 잘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인생이 정말 나의 미래가 순조롭게 영광스럽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는 철저한 순종을 할 때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래는 그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히 순종할 때 우리의 그 미래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노아가 처음 방주를 준비할 때는 자식이 없었어요. 이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노아 부부 둘이서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22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준행,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따랐다고 기록을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의 노아의 가족들 외에는 당대의 사람, 지금의 과학자들은 그 당시 한 그 사람들이 1억 명이 넘었다고 얘기를 해요. 인구가. 당대의 사람들을 모두 멸절시킬 정도로, 하나님이 멸절시켜야 될 정도로 세상이 아주 악해져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노아 부부를 가만히 뒀을까요? 가만히 둘 리가 없죠. 온갖 조롱과, 육지 한가운데서 배를 짓고 있는데 그것도 어마어마한 말도 안 되는 집이 아니고, 온갖 조롱과 비웃음과 음해와 반달리즘 같은 파괴적인 일들로 방해를 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처리하셨으니까 방주가 지어진 거죠. 그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사람이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누구의? 사탄의 방해인 것입니다. 사탄의 회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 순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때 여러분 어떤 조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비웃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방해가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장애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철저히 순종하면 우리의 대장 대신 하나님께서 처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역사를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여러분 관념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방주를 지을 때 노아가 어떻게 되느냐, 첫째 7절에 나오는 첫 번째 말이 믿음으로, 그 다음에 바로 얼마 조금만 가면 어떤 말이 또 나오냐면 경외함으로 노아의 방주를 지었다고 그래요.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즉 노아의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신 그 미래를 우리가 순조롭게 진행시키기 원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알아야 될 거예요. 철저한 순종입니다. 그래야 순조롭게 하나님께서 진행을 시키세요.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두 번째 알아야 될 건 무엇이냐, 이게 마지막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보너스 같은 그런 복을 주세요. 특별한 복. 여러분, 노아가 480세 때에 이 방주를 짓는 그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했었죠. 그때는 뭐가 또 없었다고 했어요?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없었어요. 자, 노아가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는 결혼을 늦게 했어요. 노아가 결혼을 100세 했다고 하더라도 몇 살까지, 몇 년 동안 애가 없는 거예요? 380년 동안 아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380년 동안. 너무 가난해서 결혼을 늦게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아무리 늦게 했어도 굉장히 오래 해서 480세 때까지 애가 없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고대 세계에서 자녀, 후손이 없다는 것은 엄청난 수치고 자기의 대가 끊기는 거기 때문에 자기는 정말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은 것이라 생각을 했던 시대입니다. 이렇게 아이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들들이 방주에 들어갈 것이란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은 정신 차리고 여러분 맞춰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아들들이 방주에 들어갈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이를 주시겠다는 약속 아니에요. 아이를 주시겠다는 언약입니다. 엄청난 그 약속 아닙니까? 아브라함보다 어쩌면 더 큰 감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파악하고 최초로 방주 건조 명령을 주실 때 그 말씀이 창세기 6장 17절 18절 말씀인데, 그거를 제가 찾으실 분 찾으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6장 17절 18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가 여기서 누구예요? 노아입니다.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여러분, 뭐 자기 일이 아니니까 별로 감격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귀가 번쩍 열리는 소리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 이 노아를, 그냥 말씀을 듣고 따르니까 노아를 의인으로 간주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에요. 다 죽이고 너하고 네 부부만 살리겠다, 이것만 해도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에게 그동안 갖고 싶었던 그 자식, 아들들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며느리들도, 요즘 결혼하는 거 참 쉽지 않잖아요. 이 며느리들도 주셔서 나중에 방주에서 나와서 아이를 낳죠. 셈이 방주 후 2년 뒤에 아이를 낳았다. 즉 602년에 아이를 낳습니다. 셈이, 노아의 아들 셈이. 자, 그래서 그들에게 아들도 주시고 며느리들도 주셔서 그 후손들을 통해 뭘,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시겠다. 엄청난 약속이에요. 아주 놀라운 약속입니다.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아멘? 안 느껴지세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우리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또 듣고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귀머거리가 아니세요. 그리고 그냥 멀리서 바빠가지고 안 듣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하면서도 공부하면서도 심지어 화장실에 있으면서도 뭘 하면서도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무소부재하신 편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묻고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확인을 해보세요. 때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계산이나 상식과는 맞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이 분명하다면 신실한 그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보너스로 약속하시고 그것을 철저히 지키십니다. 저도 증인입니다. 저희 삶도 그래요. 창세기 그래서 6장 끝난 다음에 7장 1절이 나오거든요. 창세기 7장 1절은 이 며느리들을 포함한 온 가족이 이제 방주를 완성을 해요. 그 방주를 완성한 다음에 7일, 홍수 7일 전에 하신 말씀이 창세기 7장의 말씀이에요. 홍수 7일 전에. 그러니까 그 며느리들도 얼마나 좋은 며느리가 들어온 거예요. 같이 방주를 짓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노아와 그의 와이프가 얼마나 이 며느리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양육을 한 거예요. 온 가족이 방주를 만들고 이 노아 홍수 7일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의로 보신 거예요. 그것을 의로 보신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평가 듣기를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아멘? 아멘.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냥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놀랍다는 거예요. 그것이 막 엄청나게 막 거대한 내가 감당 못하는 항상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갑자기 저한테 방주지라고 그런 얘기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은 하나님은 저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께 먼저 묻고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래서 듣고 철저히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보너스로 저에게 복을 주셔서 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